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반갑게 바라보면서 인사 나눕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세용 현정열 선교사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이렇게 백발이 성성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찬양을 잘 하시는데 오래도록 장성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부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요즘 우리 교회 웃는 소리, 인사하는 소리, 아멘 소리, 기도 소리 열심히 정말 박수하는 소리가 커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래요? 한번 바라보면서 무더위에도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일주일 동안 수고한 성도들 칭찬과 사랑과 격려를 담고 우리 하나님 감동받으시도록 힘차게 우리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있는데요. 저도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너무 놀라는 건 중간에 자 교인들 일어나세요 그러는데 교인은 없고 손님만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위임식 그리고 또 서약식 할 때 우리 교우들 다 일어나실 수 있도록 좋은 편을 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왔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소서. 왔사오니 회복시켜 주옵소서. 왔사오니 성령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경우에도 저의 영광은 가려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소낙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꽃들을 보면서 무더위에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설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할렐루야. 잘 보셨습니까? 꽃들과 식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자리에서 온갖 이 아름다운 색깔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죠.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도 정말 내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사진들은 여수 갈릴리 교회의 우리 친구 목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이 꽃들이 다 친구 목사가 올해 키운 꽃들입니다. 그 중에서 작은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제가 2019년부터 꽃들을 모았기 때문에 저의 컴퓨터에는 아주 꽃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친구 목사는 신학교 동기입니다. 둘이 신학교를 다닐 때 공부 열심히 경쟁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참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대학원 학비를 마련하느라고 밤새도록 성수동 인쇄공장에 가서 밤을 새며 일을 하느라고 졸업식 전날 학교에 올라가서 성적을 확인하러 가게 되었죠. 근데 제 성적의 3학점을 학교에서 잘못 계산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 이 친구 목사와 0.002점 차이로 제가 감독회장상을 받고 그 친구는 전국 남선교회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품과 상장까지 다 준비된 터라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성적을 늦게 확인하러 온 저의 실순이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학교 교무처장님이셨던 박창건 교수님이 안 된다고 모든 걸 다 수정해 주셔서 결국 제가 감독회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근 경쟁을 하는 관계여서 너무나 4년 성적이 미세한 점수로 순위가 바뀌니까 살짝의 쾌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자랑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여름 휴가를 그 친구네 교회로 가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졌네. 이 친구에게 졌다고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얼마든지 독일로 유학을 갈 수 있었는데 제천 오미교회에서 첫 목회를 하고 강릉중앙교회 부목을 거쳐서 갑자기 어느 날 남해 고현교회로 내려갔다가 현재 여수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로 정원지기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벌써 수십 권의 책을 쓰고 번역하면서 수도사적 영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에게 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며칠 전 이 친구가 저에게 자신이 번역한 최근의 책 한 권을 보내왔습니다. 미국 정교회 신학자인 비겐 구로얀이 직접 정원을 읽으면서 정교회 교회력과 정원 사역을 연결시켜 하나님의 때에 꽃을 피우다 정원사의 명상이라고 하는 책으로 그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짧은 글이라 금방 읽어 내려갔죠. 그런데 어느 한 챕터에서 저의 눈을 번쩍 띄게 하는 은혜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이 하반기를 출발하며 전교인 맥주 워십 예배를 드리면서 구약의 오순절이 바로 맥주절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하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감동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원지기의 입장에서 저자는 오순절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저의 심령을 강하게 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의 열매들, 아무 공로 없는 내게 성령이 비처럼 내리다.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성령이 비처럼 내리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을 맞아 땅을 여러분 갈고 씨를 뿌리죠. 농부는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며 부푼 희망을 안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구로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봄이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희망을 새롭게 베푸셔서 우리의 불복종이라는 겨울을 밀어내신다. 육신이 된 신적인 말씀이 온갖 창조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찢어진 몸에서 흘러나온 피를 우리에게 뿌리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 물된 동산 정원과 같게 되고 우리는 다시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봄의 희망이라고 하는 거죠. 죽은 땅에서 새싹이 새 생명이 싹이 되어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15년 가까이 농촌 목회를 경험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땅에서 싹이 올라온다는 것, 그것 자체가 신비인 거죠. 여러분, 씨앗이 심겨져서 땅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기적이죠. 땅속에는 벌레가 있습니다. 땅속은 어둡습니다. 땅속은 춥습니다. 근데 그 씨가 그 땅속에 심겨졌는데 그 땅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 씨앗이 죽으면,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다시 살아 많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하늘 광채의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로 3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다음에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라고 부활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 꽃들을 보세요. 이 나무들을 보세요. 한 씨앗이 땅속에 들어갔는데 이 씨앗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땅밖에 이렇게 분홍색,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초록색, 이 아름다운 식물과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이 하나님의 신비 앞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늘 광채의 씨앗을 받았으므로 영생의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죽는 건 똑같고요.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100% 다른 거예요. 생명이 없는 씨앗은 그대로 죽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어찌하든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씨앗은 죽음을 뚫고 대지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다 죽어요. 다 땅속에 들어가요. 다 묻혀요. 다 썩습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과 예수 생명이 없는 인생의 결과는 100%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싹이 되어 올라와도 열매로까지 가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새싹은 그냥 열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암초를 만나게 되죠. 뜨거운 떼약볕을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가시나무의 열매를 견뎌내야 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올라왔어요. 그런데 땅이 갈라져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육적, 심적, 영적 목마름, 갈라짐, 갈급함, 쪼개짐, 답답함, 속상함, 외로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싹은 났는데, 예수 믿어서 대지를 뚫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자라서 열매가 되고 꽃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번쩍 뛴 거예요. 오순절의 열매들. 아무 공로 없는 내게 성령이 비처럼 내리다.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 위에 비처럼 내렸다. 성령이 비처럼 내리는 사람은 누구나 낙원처럼 비옥한 정원이 된다. 그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오순절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잃었습니다. 목말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렸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혀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그 성령의 역사가 소낙비처럼 내려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이겨냈습니다. 세상 염려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죽음의 땅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온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소낙비가 나의 삶과 나의 믿음 가운데 내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꽃이 되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성령의 소낙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할까요? 성령님, 나에게 소산과 평안의 소낙비를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3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에스겔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 이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낸다. 그 땅은 평안하다. 멍에의 나무를 꺾어주시고 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먹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평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복된 장맛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산과 평안의 소낙비가 넘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규련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 위에 이 소산과 평안의 소낙비가 내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위로받고 회복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의 소낙비를 주시옵소서. 신명기 32장 1절로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산과 평안의 소낙비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육신이 평안해지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축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소낙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소낙비가 희망을 잃어버린, 정말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야 우리는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요한복음 제자훈련 세미나를 지난주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34분이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꼭 말씀의 소낙비를, 말씀의 단비를 꼭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단비를 받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내 영혼과 내 심령에 채워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떡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메마른 영혼에 주시는 말씀의 소낙비로 말미암아 갈급함이 해소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이것을 사명의 소낙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죠. 하늘이 열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하면서 당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보게 돼요. 성령께 이끌려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인기의 시험, 물질의 시험, 과정의 시험을 다 이기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을 따라 이 성령의 손학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진으로 말미암아 연기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100일째가 되는 날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설교를 드리면서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왜 규련교회에 있습니까? 왜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하라고 규련교회에 저를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저를 규련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답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이 왜 저를 이곳에 보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100일이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많은 교우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님을 규련교회에 보내신 것 같아요. 기분 나쁘신 분들은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오늘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앞에 놓고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교회는 담임 목사의 비전과 열정만큼 성장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가만히 보세요. 그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세워진 것만큼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회자의 열정과 꿈이 그 교회를 부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꼭 필요한 건지 뭔지 아십니까? 아론과 훌이에요. 담임 목사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귀한 평신도들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세우실 때 하나님의 교회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기도 때 스마트폰에 이렇게 썼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사명감이,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사명감이, 정말 순교할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감이,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모범과 충성심이,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헌신과 덕스러움이, 집사님들에게는 섬김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적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목회자의 열정과 비전이 식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을 끼얹지 말아주십시오. 물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소낙비처럼 위로부터 내리는 그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규련교회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평신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단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냥 불이셨어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불 같은 분이셨어요. 그때는 제가 타 죽어도 행복하다 생각할 만큼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그 귀한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들이 목사님의 그 열정과 사랑에 물을 끼얹었네요. 그 불이 다 꺼지도록 물을 끼얹었네요. 그게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목사님, 힘을 내세요. 저라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 권사님 때문에 전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교회 건축 때문에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누가 말립니까? 아무도 안 내놓으려고 할 때 제가 먼저 내놓으니까 누가 막습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소낙비를
정말 감동을 따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부어드릴 수 있느냐? 이런 헌신하는 평신도가 필요한 거예요. 물 끼얹는 사람이 아니라 기름 끼얹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저는 새벽이든 밤이든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적으면 제 목이 터지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성대가 터지면 뭐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라 그런지 목이 잘 상해요. 이 목이 참 민감해요. 공기도 민감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를 대신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어요. 어제도 토요일날 여기 올라와 밤에 올라와 보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성도들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새벽마다 달려나와서 여러분 오전 7시까지 기도해 주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규련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보기도하며 정말 기도원의 용사처럼 300명이 중보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참된 예배자가 되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새가족이 넘치도록 전도해 줄 평신도, 그런 사명의 손학비를 받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때 두 분의 성도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거든요. 주중에 만나가지고 여러분 찻집에서 차를 먹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랬어요.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이 초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규련교회 아무개 권사님을 20년 동안 지켜봤대. 이 교회 권사님을 20년 동안 지켜보고 20년 동안 교제했는데 이 권사님의 삶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더라는 거예요. 나도 교회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전도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저 규련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갈비탕 얻어먹었지만 갈비탕 얻어먹은 것보다 더 행복한 건 이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의 삶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그 전도자의 모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령의 손학비로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사명의 손학비를 받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손학비를 통해 우리가 흘려야 할 것은 감사와 은혜의 눈물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또 목사님, 제가요 요즘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듣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찬양을 딱 듣는 순간 느낌이 확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올해 초 집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잘 버텼는데, 처음에는 이길 줄 알았는데 자꾸만 어머니가 보고 싶더라. 어머니가 너무 그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의 제목이 내 딸아 울지 마라 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에 이 찬양을 중간에 넣어놨어요. 가사가 이래요. 내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숨쉬기 어려워 말할 수 없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해 숨죽여 눈물을 흘리네. 뒤돌아 가슴을 치네. 태연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듯
울음을 삼키네, 눈물을 흘리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가슴에 마치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숨쉬기 어려울 만큼 하염없이 눈물을 흐리는데 사람들 앞에는 태연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눈물을 삼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죽여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후반부 가사가 이래요. 내 딸아, 울지 마라. 내 딸아, 울지 마라. 사랑한다 내 딸아, 눈물 닦아주리라. 내 딸아, 울지 마라. 내 딸아, 울지 마라. 내 딸아, 울지 마라. 사랑한다 내 딸아, 눈물 닦아주리라. 내 딸아, 울지 마라. 여러분, 사랑한다 내 딸아, 눈물 닦아주리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딸아, 울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바로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 체험 받았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소낙비 같이 저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눈물, 침물, 콧물, 땀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 온몸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사명의 소낙비고, 그게 감사의 눈물이고, 그게 찬양의 눈물이고, 은혜의 눈물인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죽음의 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추위도 어두움도 죽음도 고통도 다 이겨내고 이 땅에 새싹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새싹으로 올라오면 다 되는 겁니까? 그게 끝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자랍니까? 열매가 됩니까? 꽃이 됩니까? 그 염려의 가시밭들, 그 목마름, 외로움, 답답함, 그 억울함, 그 많은 것들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소낙비가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성령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소산과 평안의 소낙비, 말씀의 소낙비, 사명의 소낙비가 위로부터 내려져야 우리가 열매가 되고 꽃이 되는 거예요. 이 식어진 가슴으로, 냉랭한 가슴으로, 차가운 가슴으로 여러분, 눈물은커녕 매 순간 교만과 자기 자랑과 세상의 것들을 주인 삼아서 살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꽃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소낙비가 내려서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갈까요? 성령의 소낙비가 목마른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소낙비가 내려야 우리의 갈급함, 외로움, 답답함이 해결됩니다. 나로 하여금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소산의 소낙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담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소낙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심령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하반기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이처럼 내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니 우리가 구원받는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낙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심령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담비를 주세요. 소산과 평안의 비를 내려주세요. 아버지의 사명의 소낙비를 허락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야만기를 출발하며 내려놓은 수많은 여종들 아버지 많은 것들을 예고되고 있지만 주님의 지나가기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담비를 받아서 새벽마다 유명 성경 예배마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성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담비를 영혼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혼들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감사의 눈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의 눈물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믿음으로 역사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불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데 성령의 불이 넘치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